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 마지막 절이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늘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려요. 이 성경 66권을 그냥 겉에 쓰여진 대로만 그냥 본다. 그러면 그냥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다는 것은 그냥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뭐 우리가 교훈을 찾죠. 어떤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배우고 그렇게 이제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전부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과 반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전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돼. 너희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누리게 다 주셨어요. 시작껏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뭐를 보여주셨냐? 나는 죽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있지만 난 죽으려고 온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한테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 육신도 죽어야 돼. 너희 육신의 생각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66권 율법의 말씀, 표면 문자 말씀이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권 말씀도 뭐예요? 율법이고 이것도 육신이에요. 육신 겉에 거 육신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육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껍데기고 이거는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지.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그것이 진리지. 이 쓰여진 대로 그냥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그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의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까지 포함해서 66권이지만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이전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이전에 주님이 이제 밖에서 가르치셨고, 그것은 우리도 밖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이 진리를 글로 또는 말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글로 말씀해 주시고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66권을 글씨로 가르치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자꾸 듣고 또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표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게 겉의 것이고 속의 것은 요게 진리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부 모세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다윗,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성경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 얘기를 다 이건 나에 대한 거야,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다 이루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없어져요? 우리가 깨달으면 이 글씨는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겉에 글씨가 뭘로 보여요?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글씨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글은 없어지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글이 들어가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진리로 배우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죠. 외모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이 오고 자기 끝이 오고 세상 끝이죠. 자기 종말이 오고 그리고 이제 뭐가 옵니까? 자기 죽음이 오는 겁니다. 자기 죽음은 곧 부활이죠.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 섰다 그래요. 그걸 보고 진리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 말할까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님, 그리스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원수는 또 뭐냐? 원수,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건 뭐냐면 원수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66권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글씨 그대로 보는 거, 문자대로 보는 거, 문자대로만 보면은 이것이 뭐라고요? 나하고 원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대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이 다 문자대로 봐요. 이거 문자대로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있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대로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자 말씀을 그대로 보면 진리의 말씀하고 반대예요. 반대. 이 깨달은 말씀하고 문자 말씀하고는요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겉에 말씀이 당연히 이것이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대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자 말씀이 발 밑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편은 오른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항상 오른편은 진리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글자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 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해요? 글자가 죽어야가 증거돼요. 글자가 죽어야 이 글자 이 겉에 보이는 이 문자 말씀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이제 글씨가 이 문자 말씀이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글자들은 눈으로 보이지만 이 글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원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는 표면적 율법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진리로 깨닫게 되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죠? 전부 진리를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고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율법 말씀이 내 발 밑에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율법 말씀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위에 있고 나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겉에 문자 말씀 밑에 지배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표면 문자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된다. 처음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다 주세요. 우리가 다 율법 말씀, 이 율법 말씀, 문자 말씀에 우리는 그냥 좌지우지했어요. 그 말씀이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해라 그러면 하고, 절대로 이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불순종이야.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열심으로 지켰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 말씀이 나의 위에 있을 때예요. 나의 위에 있을 때. 그 글이 이제 발등상이 된 글이. 근데 이 표본 문자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이 말씀은
비우고 이 말씀은 표적이야. 이 말씀은 모형이야. 이 말씀은 그림자야. 이 말씀은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가 아래가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말씀이 이 글씨가 나의 발등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표면 문자의 발등상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45절 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었대.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졌대.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을 열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마음도 열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글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복음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발은 뭐예요? 발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발로 움직여서 전하죠. 발은 복음 전함을 의미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면 이거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요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이전과 이후가 180도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뭐예요? 이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니 이 말씀이 왜 죽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율법 말씀, 그냥 어떤 이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보여요. 왜요? 우리 눈이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으로만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살아났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이 겉으로 보이는 건 그대로인데 이 속의 뜻이 다른 거예요.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겉에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했지만은 눈이 이제 열려지니까 이 속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이 말씀도 살아나는 거고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영도 이 말씀도 죽은 말씀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각각이에요. 개개인별로.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죽은 자예요. 그죠? 예수 십자가 죽으셨죠? 그 그리스도는요? 산 자. 그리스도는 산 자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막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이제 영이 열려서 이제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인자 누가 인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늘이 열리고 영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열리고는 디아노이고 그래서 디아노이고 눈이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하늘을 봤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진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영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이 보이는 이런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의 하늘을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하늘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진리로 하늘 차원으로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디아노이고는 해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석하다. 눈이 열리다 디아노이고 또 해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해동령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말을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거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이제 여기서 막 이제 말씀의 진리를 전하죠. 전하니까 그 루디아가 말씀을 들으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경험해야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깨달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얼마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는 이제 전할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야지요. 거기서 듣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서 계속 얘기하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안 듣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분들한테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뭐 하품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양호한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리고 딱 차단시키고 앉는 사람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입이 안 열려요. 말하기가 싫어져요. 말하기 싫어지 또 그 얘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는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훈련을 받게 해요.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더 거쳐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겠지요.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일단은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이 표면 문자 말씀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이 표면 문자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것을 문자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 말은 일단은 이방인이 되어야 되고, 이방인이 되면 율법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 율법에서 나온 자들,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어디를 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이 최고의 진리로 이렇게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예요? 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막 이런 사람들. 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큰 교회라든가 큰 교단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세상 임금이다 그래요. 세상 임금이다. 왕이다. 자기들이 왕이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들어갈까요? 진리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문자가 최고로 알고 있어요. 보이는 문자를 최고로 알고 있고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문자 말씀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벗어났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방인이 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뭐 전도할 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하죠. 이런 것은 이 땅끝이 뭐냐면 땅끝은 광야 끝이에요. 광야 끝. 광야 끝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온 거예요. 이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왔다는 얘기는 땅이 완성이 되는 거야. 땅에서 훈련을 이제 완성이 되는 거. 그럼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훈련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떠나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야.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66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요.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문자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알면은요, 그냥 이 율법 밑에 있다가 이제 율법이 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66권이. 그러면 막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은 곧 뭐예요? 생명을 얻은 거,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 안에 갇혀 있으면 이거는 아직인 거예요. 아직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문자 말씀이 벗겨지지 않고 그냥 이 문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 문자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이 문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문자 속 안에 진리를 못 깨달아요.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겉에 것만 알면은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는 죽으신 분이고 예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면은 이게 뭐라고요?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글이에요. 죽은 글. 이게 풀어져야 살아나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진리가 드러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겉에 것만 붙들고 늘어지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난에 처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랬었죠. 그래서 문자 속 안에는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자가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 문자 말씀이 해석되면 그리스도가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못한 거, 해석되지 못하고 겉에 문자 이거는 비우고 이거는 겉에 껍질이고 이거는 그냥 표적인데 이것만 진리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런 겁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가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거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이 열려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이 끝나는 거죠. 열린 사람한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있어요. 각자 우리가 눈이 먼저 열린 사람이 있고 늦게 열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르듯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도, 이 보이는 세상도 뭐예요? 다 말씀으로 지어졌죠?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라는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세상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어요. 이 보이는 것이 죽으셨어요. 그럼 보이는 세상도 죽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죽으시기까지가 뭐냐?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다. 네, 50절 보겠습니다. 나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 죽으심까지.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문자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 말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 말씀은 안 죽었어. 그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어야, 이 문자 말씀이 죽어야 이 안에서 영과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문자 말씀이 죽어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성경 똑같은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앞으로도 아마 이 말씀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항상 그 말만 계속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만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은 예수야. 그런데 이것이 풀어져야지 그게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저 무슨 말 하나? 바울이 막 강론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만 알고 있지. 그거는 예수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게 풀어져야 그게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뜻을 풀어 이런 말이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랬어요. 3절에 10절 3 뜻을 푼다는 얘기가 아까 마음의 눈을 열어 이렇게 했죠. 디아노이고 똑같습니다. 단어의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디아노이고라는 거는 눈을 열어. 어떻게 열어요? 영의 눈으로 열어요. 영으로 보는. 이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열어. 요 말씀과 뜻을 풀어 해석된 이런 뜻이에요. 뜻을 풀어 해석한 요 단어가 똑같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풀어서 전해줬더니 그 뜻을 알아들으면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진리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설교를 듣는데 이 진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깨닫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못 깨닫는 분들 계시죠? 못 깨닫는 분들 계세요? 깨닫는 분들에게는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걸 그냥 겉의 문자로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단 말이에요. 죽은 글씨만 본 거예요. 이 죽은 글씨예요. 눈이 열려서 영으로 해석된 이 풀어진 말씀으로 보면 글씨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셨죠.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겉의 문자구나. 아, 그리스도는 이 풀어진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점이 바뀌죠. 관점이 이 세상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구나. 요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은 천국을 가르쳐주는 그냥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요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요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이거는 가짜야. 이 보이는 글씨는 가짜야. 아, 진짜는 요 속에 숨겨져 있네. 요런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47절 보면 47절 보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여기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밝아져서 풀어진 말씀,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죄. 그 나를 믿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게 뭔가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 예수는 알파고 그리스도는 오메가예요. 예수는 처음이고 그리스도는 나중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끝에 드러난 예수가 아니라 오메가,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예수예요. 그 처음만 알고 있어. 예수만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몰라. 알파만 알고 있어. 그리고 오메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그냥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우리가 모르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죄사함이 없어요. 이 진리가 깨닫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너희가 죄에 대한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데요. 겉으로만 믿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이 문자만 갖고 그냥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속에 풀어진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이 겉에 거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그냥 뭐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러잖아요. 전부 겉에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겉에 거 갖고. 주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고난. 그래서 문자만 알고 있고 세상만 알고 있고 육신만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뭐냐,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박사라고 해도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받아서 죄사함을 받느냐.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문자를 진리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 문자에 갇혀서 그냥 이 문자만 갖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 문자가 깨달아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생명과 사망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평강을 가리키는 소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세상이고, 율법 세상을 말하고, 이것을 표지판으로 말해요.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이고,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66권이 이게 표지판이고,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이고, 겉에 거 율법, 세상이고, 이게 예루살렘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이거가, 그러니까는 이 겉에 거 율법, 이 예루살렘 이 자체가 뭐예요? 겉에 거는 겉에 거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유대, 온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야 돼요.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서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순교는 이제 순교가 나오죠. 각각에게서 글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글자가 다 죽어야 돼요. 나에게 오는 이 글자, 나에게 이 글자가 다 있었어요. 66권이 전부 나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위에 있었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온 글자가 죽어야 그것이 순교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다 죽고 이것도 순교는 맞지요, 맞기는. 근데 진리가 말씀하시는 순교는 이 겉에 문자 말씀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겉에 문자 말씀이 죽는 것을 순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죽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것을 다 문자 말씀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증언자가 될 수 있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는 거, 이 글자가 죽어야 그게 순교자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증언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6권이 죽어야 돼. 우리 여러분과 저 똑같이 66권이 죽어야 우리도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증언자가. 그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증언자가 되면, 이제 그 증언자가 되면 다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구에게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이 글자가 다 죽어야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자기가 죽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66권 우리 문자 말씀이 각각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 이게 죽어야 돼. 이걸 가서 전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경험한 것들을 전해주는 게 바로 그 증인이에요. 죽어야 진리로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표지판이고 문자말리 다 알아. 이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너희들 그냥 섣불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나 이제 진리 깨달았으니까 가서 내가 이제 전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표지판이고 문자 말씀인데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도 열고, 바울이 막 전하기만 했죠. 전하기만 했지만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서 주님이 열으시니까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른쪽에 기다리라고 그랬죠. 오른쪽 기다리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0절. 자, 주님이 다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다니아까지 가셨어요. 자, 베단이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빈민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러니까 즉 문자 말씀에서 이제 다 빠져나왔어요. 이들은 문자 말씀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이미 다 이 문자는 이거는 그냥 겉에 거구나, 이걸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찾아야 돼요? 문자가 해석된 걸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영.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상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런 말씀인데, 베다니는 성 밖, 베다니아까지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 밖이고 예루살렘의 반대편을 말해요. 예루살렘의 반대편이면 좋은 데겠죠. 예루살렘은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있는 데지만 반대편은 아마 진리를 말하고 있겠죠. 자, 예루살렘이 예수면 베다니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손을 들어. 그럼 위의 차원으로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의 차원으로, 하늘 차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축복은 복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는 거. 영의 눈이 열리는 거.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승천, 어디로 승천할까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난 것은 율법으로 오셨죠. 율법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 떠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난 율법이야. 근데 율법으로 이제 떠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니까는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이제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순간에 안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디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죠. 이제 예수님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으로 떠나셨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안이 하늘이에요. 그런 말인 겁니다. 제자들 속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깨달으니까 이제 문자 말씀이 사라지니까 영과 진리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 안이다. 5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자,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입맞추다는 거죠. 예배하다, 입맞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배하고 입맞추다. 그래서 프로퀴노스래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 퀴네오는 키스하다. 그러니까 요 퀴네오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퀴온이라는 거. 퀴온은 개를 의미해. 개, 멍멍이 개. 멍멍이 개가 주인을 만나면 엄청나게 반가워서 꼬리 흔들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핥고 막 이런 거 하죠. 막 그걸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프로스퀴네오. 입맞추다. 이 경배는 입맞추다는 건데, 그냥 막 너무 기뻐서 걔가 막 주인한테 막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진리를 향해서, 요 프로스퀴네오, 진리를 향해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막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게 경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눈이 이제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열리기 전에는 그냥 예루살렘 발밑에 있었는데, 이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밑에도 있어 봐야 돼요. 발밑에 있어 보지 않으면요, 발밑이 뭔지 발 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부 우리에게 경험을 그렇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성전이죠. 마음 성전. 그래서 늘은 파스, 그런데 모든, 전체의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모든 성전에서 찬송했다. 모든 성전에서 찬송했다. 찬송을 율로게오로 해요. 율로게오. 율로게오는 좋은, 또 복음의 말, 칭찬하다,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각각 글자 하나하나가, 이 글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각각 진리 하나로, 이게 글자 하나, 진리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모아졌어요. 진리 하나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게 진리 하나가 된 거예요. 진리 하나.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하나로 하면 사랑 하나. 이 사랑 하나가 고액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전부 진리의 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눈이 바뀌니까, 진리의 눈으로 바뀌니까 진리로 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것은 겉의 것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속과 바깥이, 겉과 속. 예수는 그리스도 달라요. 근데 한 분이세요. 이해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